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48쪽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제가 요새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 그 주제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주식이 많이 올랐고 또 국제 정세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거기에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어서 한마디도 못 꺼내고 그냥 그렇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경제 뉴스를 이렇게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과 금값이 치솟아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코스피가 4,300이 됐고 또 반면에 환율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또 가족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야 또 이렇게 잘 굴릴 수 있을지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걸 예측하고 운영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경제가 어떤지 또 정치 상황은 어떤지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의 계산과 예측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또 사주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미신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거에 의지해서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궁금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주를 많이 하곤 하는 거죠.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2000년 전 아주 혼란스럽고 격동하는 시기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경제와 정치 상황을 더 알려주는 소식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니엘은 현재 제국이 바뀌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지 꽤 오래되었죠. 근데 그런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던 이제 바벨론 그 다니엘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포로로 삼아갔던 이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떠오르는 그 격변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해 보면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이 지금 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강대국이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금값이 솟을지 어떤 주식이 떠오를지 전쟁이 일어날지 말지와 같은 이슈들을 사람들은 예측하고 계산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공부하고 고민하기 바쁠 때에 다니엘은 정치를 분석하거나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은지라. 다니엘이 가장 먼저 펼친 그 책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처럼, 그러니까 특수 계시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나 아니면 환상, 빛 같은 걸로 우리가 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과 미래에 대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생소한 문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경전 혹은 그 말씀 두루마리로서 정통적으로 계속 전해오던 말씀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숫자를 보고 단순히 그 숫자들을 조합하고 계산해서 그런 하나님의 때를, 날짜를 알아냈다는 그런 사이비적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는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니엘은 상식과 뉴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무엇을 했는지 이어서 보여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만 해도 됐을 텐데 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온 세상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눈 다니엘은 약간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나에게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장. 하나님의 예언은 주식지라시처럼 미래를 미리 예언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너는 그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어떤 자리로 어떤 태도로 서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은 이 질문에,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신의 삶의 자세, 마음을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4절에서는 다니엘이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주의 법을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 백성의 회개와 정결함이 함께합니다.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 나는 그 약속에 맞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새벽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야 안 그랬겠냐만 어느 날 우리도 그 2000년 전에 다니엘처럼 혼란한 시대,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걱정되고요. 교회의 미래가 불안정하고요. 나라와 사회도 불안하고
가정의 형편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앞날을 계산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책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이루실 약속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특별히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다니엘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이 책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때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알기 때문에 더욱 무릎 꿇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 새벽마다 중보하는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강교회 목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 예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전하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겨울 가운데 지나고 있는 아픈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